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사람이 늘 이렇게 하루의 일상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이렇게 벗어나면 이렇게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2박 3일 동안 이 안산을 벗어나 있다가 오니까 약간 좀 정신이 없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또 어떤 한 주간의 스케줄에 다시 들어온 것 같아서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가르쳤던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말 그러면 우리는 썩 반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이 다 끝나버린다. 다 끝장나버린다. 아유, 누구한테 받을 돈도 남아있고 내일 할 일도 많은데 오늘 세상이 다 끝장나버린다 그러면 뭔가 조금 좀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 지금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올라가셨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24장의 이야기인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5장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그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막 지구가 멸망하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와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게 24장 끝부분의 이야기거든요. 그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끝장난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라고 할 때 어차피 세상 끝나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거죠. 10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31장부터 나오는데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가 대추나무가 한 그루 십자고 하는 그 양말 있잖아요. 그 말처럼 당장 세상 지구가 이 종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0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종말이 가까울수록 잘못된 가르침들, 세상의 어떤 가치관, 또 이단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너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뭘 해야 되는지
똑바로 알아야 된다 말씀을 하시면서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처녀라 그러니까 열처녀가 다 신부는 아니고 신부의 이제 친구들,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요즘은 뭐 결혼식이라는 게 예식장 가서 그냥 한 시간 이내로 다 끝내고 뭐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결혼식만 해도 다 집에서 결혼식도 했던 것 같고, 뭐 동네 뒷동산에 막 꼬시고 나무까지 꺾어다가 이렇게 화환도 만들고 뭐 이렇게 손으로 뭐 이렇게 글씨 이렇게 써가지고 뭐 이거 세워놓기도 하고 어렴풋이 기억에 나는데, 저는 이제 누이들이 많아가지고는 신부집에서 신랑집에 전날인가 이렇게 며칠 전에 함을 지고 가잖아요. 제 남동생들이니까 저보고 함을 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함이 뭔지도 모르고 뭐 지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이제 매형되는 그 신랑집 집에 이제 가면은 그 집 이게 계단을 올라갈 때, 계단 하나 올라갈 때마다 발바닥에다 돈을 깔아줘. 그때 당시에 용돈이라 그래야 뭐 100원, 200원, 만 원에 500원 그러는데 막 만 원짜리를 막 깔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막 신기하고, 그게 다 내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계단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안 주면 올라가지 말해. 막 어른들이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이 결혼식, 그 또 집에 다 올라가면 푸짐한 그냥 상다리가 막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대접을 받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럼 막 결혼식 하면 또 이렇게 신부 친구들이, 남자 친구들이 신랑의 발바닥을 왜 몽둥이로 팼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막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결혼식이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고 하여튼 왁작지껄했던 것 같아요. 동네 전체가 막 들썩들썩 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결혼 풍습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살던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뭐냐면, 전날 이제 신랑이 신부집에 가갖고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잔치를 신랑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너무 뜨거워, 더우니까. 밤에 이제 시원할 때 밤에 횃불 들고 가서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와서 예식을, 잔치를 하는데, 근데 이제 신부 이 들러리들이 신랑 집 앞에 이제 나와서 밤이니까 횃불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명의 들러리들이 나와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 오면은 신부랑 같이 잔치집에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하려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이 신랑을 기다려도, 목이 빠져라 기다려도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10명이 잠이 들었어요. 졸았어요. 뭐 조는 게 아니라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깼는데, 5명의 처녀에게는 등불에 아직 불이 남아있고 5명의 처녀에게는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련한 처녀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이 남아있고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등불에. 그래서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왜 꺼져 있고 왜 남아있겠어요?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 있고, 기름이 있어서 불이 타고 있고. 그 이제 신랑이 올 때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잠에서 깨어난 이 처녀들이 불이 꺼져 있으니까,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신랑 올 때 다 됐는데 어떡하냐, 야 기름 좀 빌려다오. 그랬더니, 야 너네 빌려주면 우리 불도 꺼지고 니네 불도 꺼져. 다 꺼지면 안 돼. 빌려줄 수 없어. 저 기름 파는 주유소 가가지고 니들 거 사와. 그러니까 사러 간 거예요. 사러 간 사이에 이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5처녀하고만 이 집에 들어가서 문 딱 대문 걸어 잠궈 버리고 거기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5명이 늦게사 기름 채워가지고 와서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들어가고 없으니까 대문 막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시오, 우리 들러리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문을 열어줄 수 없다. 문 딱 걸어 잠그고 못 들어갔다. 그래서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하다. 합쳐서 10처녀니까 10처녀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이죠, 기름. 똑같이 잠을 잤고 똑같이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다 똑같이 했지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슬기롭고 또 미련하고 이게 나눠졌단 말이죠. 그 기름이 뭐냐? 요거에 대한 해석이 이제 분분합니다. 과연 기름이 뭘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 뭘까? 그 기름에 대해서
이제 그 두 번째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 뭔가가 나옵니다. 그걸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주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13절에 하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24장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주님이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뭘 준비하느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 준비를 하려면 늦어요. 신랑이 오고 난 뒤에 기름 준비하려면 늦잖아요. 오기 전에 준비를 했어야죠. 주님이 오신 다음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 늦습니다.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 평상시에 준비를 잘해야 된다. 주님께서 오신다 계속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분명히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신랑이 온다 분명히 온다, 늦더라도 온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다면 준비를 했어야죠. 함께 초대를 받고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함께 잠이 들고 함께 등을 가졌지만 그들이 기름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뭔가 14절부터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비유예요. 비유. 이거는 진짜 얘기가 아니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 재능대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1달란트, 금 1달란트면 지금 돈으로 정확히 환산은 안 돼요. 적어도 한 5억 정도? 그리고 5달란트면 25억 정도? 와, 누가 나한테 25억을 주면서 너 이걸로 장사해라. 참 좋겠죠? 5억만 줘도, 1달란트만 줘도 5억을 떡 주면서 이거 가지고 너 장사 좀 해봐. 아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튼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이렇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났습니다. 가서 이제 너희들이 뭐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장사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 남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장사는 하면 반드시 남기는 장사입니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1달란트를 감춰놔 버렸습니다. 왜 감춰놨느냐? 나 이거 1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가 이 5억 가지고 장사하다가 괜히 장사 잘못해가지고 돈 까먹으면 어떡하지? 이 돈 다 날리면 어떡하지? 이 마음에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감춰놨단 말이죠. 손해볼까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이 결산할 때가 온 거죠. 분명히 주인이 올 때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습니다. 5달란트를 또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면서 5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겨오니까 주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를 받아서 그걸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4달란트가 됐겠죠.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가 된 것이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아까 땅에 묻어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갖고 왔겠어요? 여전히 그 1달란트만
가져왔겠죠.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마땅히 네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차라리 은행에 맡겨놨으면 이자라도 붙지, 그 얘기예요.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놨으면 이자라도 붙을 텐데 너는 왜 그걸 땅에다가 묻어놨느냐. 책망을 하고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칭찬을 받았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꾸지람을 받은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느냐. 그런 자로 네가 나를 오해하였구나 하는 이야기죠. 한 달란트 받은 자를 가리켜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명령하죠. 그러면서 있는 자는 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종이 해야 할 일은 자기가 얼마를 받았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얼마를 받았느냐와 상관없이 자기의 역할에 충실했어야만 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실수는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에요. 이익을 남기지 못한 것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땅에 그냥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죠. 내일 모레 주님 오시니까 곧 세상 종말이 오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할래.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할래. 그냥 가만히 있을래. 이런 사람과 같은 거죠. 뭐 세상 다 끝장나는데 일을 해서 뭐해? 돈을 벌어서 뭐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냥 이런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다 재능을 주셨어요. 군뱅이도 뭐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우리 각자는 다 잘하는 게 한두 가지씩 다 있습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일이 무슨 일이 되었든 하라는 거죠. 대단히 큰 일, 뭐 대통령을 하고 뭐 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뭐 세상적으로 어떤 무슨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충성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무슨 일을 했느냐, 몇 달란트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몇 달란트 받아가지고 몇 달란트 남겼느냐, 이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을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듯이. 저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뭐 오래전에 가보면 이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는데 보통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막 골라 잡아 골라 하면서 막 이렇게 옷을 막 걸치고 막 이렇게 파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렇게 장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다 돌아갈 거야.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돌아갑니다. 뭐 전도 안 해도 올 사람은 다 오고 구원받을 사람 택한 자들 다 구원받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다 주님 뜻대로 돌아갑니다. 내가 막 뭐 직장 안 다니고 일도 안 하고 공부 안 해도 뭐 갈 학교 다 가고 뭐 먹고 살 거 다 먹고 살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변명을 하죠. 당신은
최고를 원하시는데, 제가 어떤 엄청난 이익을 원하시는데, 제가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원금도 까먹잖아요. 그거 안 까먹으려고 그냥 그거라도 가지고 오려고 땅에 묻어놨다 가져왔습니다. 잘했죠? 그러는데, 잘하긴 뭘 잘해 이놈아. 이 은행에다가 넣어놨으면 이자라도 붙지.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땅에 파묻어놨다가 가져왔느냐. 주인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주인이 원하는 것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었습니다.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것이, 네가 그거 가져가서 이익을 남기느냐 손해를 보느냐 이걸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생을 헛수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 주인이 왜 나에게 이 달란트를 맡겨주시는지,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의도를 알아야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거죠. 주인은 종이 얼마나 능력 있느냐를 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충성되냐, 얼마나 충성된 종인가, 너 얼마 남겼니? 내가 1달란트 줬는데,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21절 또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는 것과 충성된다는 것이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요. 얼마나 충성된가를 묻습니다. 얼마나 충성되냐. 뭐 굳이 한자를 풀이하자면은 이 충자, 충성, 이 충자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 마음 중심을 다해서 성자를 보면은 말씀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죠.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 이게 충성이거든요. 충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다. 그 충성된 종이 선한 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손해봐도 괜찮다. 그 돈 원금 다 날려먹어도 괜찮다. 최선을 다하거라. 저는 달란트 5억이 아니라 5천원도 받은 게 없는데요. 예,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인생 자체가 달란트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 목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입니다. 그걸로 최선을 다하는 종, 그것이 충성된 종이다. 그리스도가 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했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무슨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마치 장사꾼이 장사하듯이 어떤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31절부터 4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이 허락된 의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장사 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 그럼 내일부터 직장 때려치고 장사를 해야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장사하듯이 인생을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의 영광의 보좌에 이제 앉아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구분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 마지막 때 세상에 와서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 구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고 천국 백성, 지옥 백성을 나눌 때가 올 것이다.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 오른편에는 양, 왼편은 염소다. 오른편에는 양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죠. 오른쪽에는 양들에게. 진짜로 뭐 오른쪽 왼쪽, 제가 볼 때는 이쪽이 오른쪽이지만
이쪽이 왼쪽이고, 여러분이 볼 때는 또 이쪽이 오른쪽이 이쪽이 왼쪽이에요. 그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야, 어느 쪽이 오른쪽이지 왼쪽이지, 나 오른쪽 앉아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예, 교회 의자에 방 갈라놓고 어느 쪽이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예. 자, 주님 나라 오실 때에 이렇게 의인과 악인이 나눠질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오른편의 양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데 양과 염소,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둘 다 주님을 압니다. 또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안에 있던 자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오른편 왼편에 있는 자 양과 염소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안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양은 양도 뿔이 있죠. 뿔 이렇게 둥글둥글한 뿔이, 염소도 뿔이 이렇게 있고. 양과 염소, 왜 양은 양은 왠지 좀 이렇게 온순하고 좀 착한 느낌이고, 염소는 고집도 세고 좀 이렇게 날카롭고 별로 이렇게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양과 염소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둘 다 주님을 안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고 교회 안에 있다. 이 똑같습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고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옷을 입혀주고 돌아보아 주었다. 오른편의 양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게 된 것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너희가 나를 잘 대접해 줬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네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어린 아이들, 사람 지금 못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 곧 나에게 베푼 것이다. 길 가는 나그네가 이 목이 마른데 돈은 없고 네가 시원한 사이다 한 잔 자판기에서 빼준 거, 그거 내가 마신 거나 마찬가지다. 나에게 해준 것이다. 추운 겨울날 옷이 없는 자들에게 옷 사준 거, 그건 나에게 사준 것이다. 참 따뜻했다. 이런 거죠.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악인과 의인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죠.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가끔 뉴스에 이렇게 나이 많은 주름진 할머니가 겨울에 리어커에다가 종이 박스를 잔뜩 싣고 가는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줬다. 그러면 사진 찍어가지고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오는데 대단한 일을 했다고.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죠. 그게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대단한 일로 나오는 걸 보면 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긴 한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파묻어 놓지 말고 열심히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그렇게 장사하듯이 열심히 해라. 그게 바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게 기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대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너희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고, 사람 지금 못 받는 그런 사람을 온전히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일이고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잘해드리고 싶은데
예수님 지금 너무 높은 데 있어가지고 뭘 잘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네요. 뭐 시원한 이렇게 물이라도 한 잔 예수님께 예? 물이라도 한 잔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 너무 높이 있어가지고 무슨 우주선에 이게 물을 담아서 올려 보내서 드릴 수도 없고, 예수님 너무 하나님 우편에 계셔가지고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좀 잘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좀 해줄 방법이 없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나한테 해주는 거하고 똑같다. 뭐 하나님 하늘에 예수님이 있다고 이렇게 먹을 거 막 도시락 싸가지고 막 하늘까지 올라올 필요 없어.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거 줘.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곧 나에게 주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는 것이죠.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대하는 것이죠. 41절부터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가 되겠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 말씀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이 저주를 받은 자야, 뭐 이런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 앞에 나온 것처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이 말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복받은 자들이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 예수님 언제 옥에 갇혔습니까? 옥에 갇혀 있었어야 우리가 가서 좀 돌봐드리죠. 옥에 갇히지도 않아놓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이 옥에 갇힌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게 예수님 잘 대해주는 거라는 그 얘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잘 돌봐주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앞에 많이 나왔었죠. 어린아이, 그때 당시에 사람 취급 못 받던 그런 어린아이들,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나그네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이게 다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세상에 하찮은 사람들, 전혀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내가 그 사람 도와주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바닥나면 어떡하나, 내가 상처 입으면 어떡하나, 그 사람이 상처 입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게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 그런 걱정,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불충이죠. 불충성.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두려웠습니다. 이거 가지고 장사해서 믿지면 어떡하나, 손해보면 어떡하나, 원금 다 날리면 어떡하나, 사기꾼 만나면 어떡하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역을 포기한 것이죠. 두려워도 사역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한 달란트 가지고 가서 장사를 했을 때 얼마나 이익을 남기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대접할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살 때에 무슨 일하고 왔어? 목사 일하고 왔어? 선생님 일하고 왔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왔느냐, 우리의 직업이나 그런 걸 따져 묻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연약한 자들을 잘 섬겼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충성이죠. 충성을 다했냐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자, 주님 오실 때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 시간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시죠. 기름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제 꺼져가는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라. 예수님 올 때쯤 되면 그때 가서 내가 선을 행하고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에 늘 일상 속에서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신랑이 밤새 언제 올지 몰랐던 것처럼 신앙은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신랑이 늦게 옵니다. 10명의 처녀가 다 지쳤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모두 잠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음 놓고 느슨해졌습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니까, 신랑이 늦게 오니까, 주님이 늦게 오시니까, 온다는 주님이 안 오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느슨해지고 또 게을러지고 과연 진짜 주님이 오실까? 이런 의심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섯 처녀들의 등불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잠든 것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등불이 꺼진 것이 문제였던 거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등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빛과 소금, 이 빛의 역할을 하려면 계속해서 등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모든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주님 대하듯 대하고 섬길 때에 빛이 나는 거죠. 등불에 불이 타올라서 환하게 주변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너희가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 잘한다.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에게 미천을 대주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할 때에 그 일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처녀에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야, 기름 좀 빌려줘. 우리 기름 다 떨어졌어. 기름이 없어. 불이 다 꺼졌네. 기름 좀 빌려줘. 안 돼. 못 빌려줘. 얼마나 친한 친구들이었겠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기름은 빌려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신앙은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고백해야지. 우리 엄마가 예수님 잘 믿어. 우리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이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신앙은 빌려줄 수 없어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예수님 안 믿고 농땡이나 피우던 아들이 엄마, 나 신앙 좀 빌려주세요. 못 빌려줘요. 기름을 빌려줄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은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많든 적든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해서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슬기로운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